이 찬양을 부르면 저는 내가 중고등부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초원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시에 보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 이름 부르다 갈 수 있기를 늘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 길로 끝까지 달리는 신앙경주 했는데,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 길로 끝까지 달립시다. 어쩌다 보니 지난번에 우리 KPM 이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취임을 했고요. 4년 동안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요. 저는 그 선거운동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총도님들에게 몇 번씩 사진과 내 이력 프로필을 보내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걸어온 걸음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이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돌아다 보니까 정말 어느덧 신앙생활한 지가 50년이 넘었고, 이 또 선교적인 목회를 한 것도 33년이나 됐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한결같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참 같은 일을 꾸준히 변하지 않고 계속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주변에 우리 우즈벡의 동료들이 연속 이어서 세상을 떠나고, 또 이렇게 교회 창립주의를 지나면서 제 목회와 또 신앙과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과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달리는 사람들인데 단 한 번의 인생의 길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 경주, 인생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생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승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신앙 경주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은 신앙의 경주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하면 됩니다. 신앙 경주를 잘하면 인생 경주도 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조금 가정이 힘들고 일이 힘들어도 신앙 경주를 잘하면 그 개인과 가정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형편이 좋아도 신앙 경주를 시원찮게 하면 그 가정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 경주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경주를 돕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허다한 말은 많은 그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쌌다 이 말은 마치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 육상 경기를 하면 트랙을 달리잖아요. 그러면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 헬라 로마 때부터도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서 그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앞서 달린 신앙 선배들의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신앙 경주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요셉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세가, 다윗이, 다니엘이, 그런 신앙에 앞서간 선배들의 그 신앙 경주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기의 신앙 경주들을 마치고 천국의 스타디움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편 본문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무엇을 본 그 증인이라는 의미 외에도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고난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렇게 고난의 삶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이삭은 어떻게 살았고 야곱은 어떻게 살았고 쭉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그들의 신앙의 경주는 마치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은 그들이 앞서가는 신앙 경주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고, 또한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다가 죽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당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교사님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고난, 핍박, 순교 이런 것이 너무 낯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제가 처음 신앙교 다닐 때만 해도 계속 우리는 기도할 때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일제시대와 6.25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그런들 우리가 다시 그런 공산주의 압제를 받으면 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순교, 죽음, 박해 이런 것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됐어요. 사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이때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사는 동안 박해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런 박해를 참 많이 당했는데요. 리트릿을 해보니까 매번마다 추방 선교사, 다반당한 그런 경험 있는 선교사들이 오고, 암병 환자들이, 암 치료받는 환자들이 오고, 매주마다 참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오는데요. 이번 주에도 여러 선교사님들 중에서 중국의 신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왔습니다. 신장은 위구르 지역이고 중국의 서쪽인데, 그 위구르가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 있고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선교사님 교회 교인들도 까닭없이 들어가서 몇 달씩 감옥에 살다 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한 중요한 성도가 끌려가 있는데, 뭐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터키 한번 외국 다녀왔다고 조사하겠다고 그러더니 끌어갔는데 1년 넘게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끌려가서 몇 시간씩 취조를 받고 온 것도 몇 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런 중국의 만행을 외국인들이 밖으로 알릴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을 거의 다 추방시켜가지고 80가정이나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자기 거의 뭐 자기 혼자 남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한 번은 어떤 선교단체,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 선교사님들이 수십 가정이 있었는데, 아침에 취조한다고 끌고 갔는데 오후에 벌써 외국으로 내보내버렸어요. 바로 비행기 뭐 아니라 바로 국경 넘어서 이 중앙아시아인데 그 외국으로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디 만났던 사람이 오늘 없어져 버리고, 뭐 저녁에 밥 먹자고 약속한 사람이 갑자기 소식이 두절돼 버리니까 이거 막 다 휴고한 거 아니냐, 하늘로 간 거 아니냐, 이런 갑자기 한두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참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눈물겨웠는데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처녀 때 한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뭐 도서관에서도 만나고 또 신앙 동아리에서도 만나고 뭐 선교 훈련 받을 때도 만나고 하는 그런 사이였지만 둘이 연애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친구로 이렇게 지낸 사이였고, 그래서 8년 동안 서로 다른 남자 여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 학원 선생으로 강남에서 아주 학원 선생으로 이름을 날리는 명선생이었고요.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 그때 당시 오래전입니다, 월급을 받고, 이 남자는 전도사인데 얼마 받았을까요? 40만 원씩 받고 이런데, 그 사모님은 이제 그 의사하고 선을 봐서, 그리고 그 집안도 너무 아주 좋은 집안, 그래서 그 의사의 프로포즈를 받고 이제 결혼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평생 당신을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프로포즈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는데, 이 두 분은 다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CCC 동아리 운동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의사 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옛날에 같이 신앙훈련을 받았던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잘 있냐? 결혼 아직 안 했지? 우리 한번 만나볼까? 그래가지고 서로 둘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오가는데 그 남자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오지로 어려운 데로 선교 나가서 거기서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결혼 전에 말을 하니까 이 여자분이, 그래 선교 가는 건 나도 오케이다, 좋다. 그런데 순교하겠다니, 그러면 너 죽으면 나는 혼자 어떻게 사란 말이냐. 그리고는 나 결혼 못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포기를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한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정한 남자는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 근데 이 사모님이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교사 사모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결정하려고 선교지를 탐방하는데, 자, 이제 그 중국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제 신장 우르무치 지역으로 가보게 됐는데, 그래도 큰 도시는 가보니까, 야, 이 정도는 그래도 살만하다 싶었는데, 저 시골에 가보니까 거긴 너무너무 열악해서, 지금 갓난아이가 있는 그 가정에 와서 살기는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남편이 이 지역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리 온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하나님,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 애가 그렇게도 아깝냐? 그런데 그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떡할 거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해서 나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10여 년 동안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도전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신앙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 경주, 이 신앙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려면 무조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지역에서는 이 육상 경기가 많았는데요, 그 트랙 안에서 그 스타디움에서 이 달리기 경주를 할 때는 선수들이 전부 다 옷을 다 벗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경주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스포츠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옷도 신발도 1g이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옷을 안 입은 것처럼, 신발을 안 신은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벗어버려야 될 것을 이 절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또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 경주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 경주를 발목을 잡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신앙생활의 신앙성장의 원수가 되는 교만이나, 그리고 또 신앙생활의 성장을 방해하는 나태함 등이 바로 이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가 되니까 이 나태함이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한번 빠지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했는데, 이제는 멋있고 화장하고 옷 입고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앉아서 누워서 동영상으로 설교 듣고 말씀 듣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해지고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아무 데서나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서도 또 아무런 신앙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져 가는 이런 참 위급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불신앙적인 요소와 교만과 나는 신앙이 든든해서
뭐 예배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주일 좀 빠져도 괜찮아. 이런 교만과 또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면, 우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신앙의 방해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얽매이기 쉽다는 말은 함정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어려움보다는 이 유혹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한국은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돈만 있으면 뭐 4km 안에 모든 죄를 짓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 얘기로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로버트슨이라는 학자는 이 표현은 밤중에 이렇게 밀림 속에서 모닥불을 피고 있으면 맹수들이 그 모닥불 주변을 돌면서 틈만 나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덫을 놓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신앙경주에서 낙오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유혹들을 이기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거리 신앙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신앙경주, 인생경주는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잠깐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가야 되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뭐냐 그러면 우리 앞에 아직도 경주해야 될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니고 결승점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도 중간 정도 달려왔고 앞으로도 지금 많은 경주해야 될 그런 거리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단거리 달리기는 좀 하는데 마라톤은 완전히 잘 못합니다. 군대에서 내가 달리기 좀 단거리 달리기 잘하니까 마라톤 나가라고 해서 마라톤 한두 번 고참 따라서 연습해 본 적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 포기했어요. 어느 정도 달리면 숨이 턱에 찹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주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 2, 3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한 단어가 인내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고요. 2절에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 또 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가차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피곤과 낙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는데, 무슨 예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하잖아요. 다 거절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가장 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가장 어려운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 십자가형을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허락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형이 또 예수님 이후에는 아예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형이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부끄러움과 거역한 그 사람들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를 죽인 조롱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인내한다, 참는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내의 모델로서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내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나보고 어떻게 몇십 년 동안 한 길을 변함없이 달려왔습니까? 굉장히 내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어느 날 내 책을 보다가 그래요. 아빠 책은 앞쪽만 줄거져 있고 글 써져 있고 뒤쪽은 깨끗한 책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요, 책을 막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빨리 그래서 막 줄 긋고 뭐 옆에다 뭐 쓰고 이래가면서 보니까 어떨 때는 끝까지 못 보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면 아주 목차 축축축 읽고 또 서론 읽고 어떨 때는 목차 보고 중요한 데만 보기도 하고 어떻게 막 하여튼 끝까지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역도 오래 못했더라고요. 전도사 때는 한 교회에 한 2, 3년씩 있으면서 배우는 것이 좋다는 선배의 말을 듣고 2, 3년마다 옮겼고요. 목회를 해서도 인천에서 5년을 못 채우고 선교사로 나갔고요. 선교지에 가서도 양기울에서 있었더니 또 한 3년 되니까 옮기라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 있겠다고 성도들 또 막 울면서 매달려도 본부에서 또 다시켄트로 가라고 그래서 또 옮겨갔고, 또 거기 몇 년 있다가 또 추방당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왔는데 또 있을 곳이 없어서 또 애들 학교 때문에 또 중국으로 옮겨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교회 부임 왔는데요, 우리 작은 문성이가 SFC 모임에 왔다가 토요일날 예수 모임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 뒤에 나눔 친교 시간이었는데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혼을 냈어요. 너 이놈 자식, 왜 끝까지 안 참석하고 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금방 또 옮길 텐데 뭔 친구 사귀어요. 그 말이 제게 큰 충격이 됐어요.
그런 제가 오늘날 내 이력서를 써보니까 33년 동안 변함없이 선교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19년째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호? 진짜 남들이 보면 나도 인내심이 좀 있는 사람 같이 평가하겠네? 그러고 나를 보니까 내가 왜 인내했지? 생각해 보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우리 봅니다. 신앙경주의 모델이요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신앙경주를 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뭐를?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보면 예수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두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예,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계속해서 주목하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스쳐 지나보지 말고 그냥 멍하고 보지 말고 주목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생각하라는 말은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생각하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여러 번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곳에서는 아까 봤죠? 참으신 인내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했는데, 여기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또는 선구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는 자는 믿음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주적인 종말로 있어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요, 신앙의 성장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죄와 더불어 싸울 때 내 의지로 이겨보려고 할 때가 많아서요. 근데 내 의지로 이기려고 하면 번번이 실패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내 연약함을 주께 아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오히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시는 경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 승리의 비결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요, 반복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나의 신앙 경주, 나의 목회를 돌아다보면서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내가 좀 잘한 게 있는 것 같다. 이건 참 부족하지만 이건 참 잘했다 싶은 게 있었어요. 첫째는 내 신앙의 모토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였다는 거였어요. 이미 오래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귀에 못이 닳도록 반복해서 들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니다 안 다니다 이렇게 방황했는데, 군대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군대에서 첫 그 자대 배치돼서 첫 예배를 나갔는데, 내일 모레 제대하는 고참 병장님이 나한테 형제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한번 답시다.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건물 보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다니세요. 한 번 더요. 예수님만 보고 다니세요. 근데 그 말이 내게 쫙 꽂혔어요. 그때부터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40년이 더 지났어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거나 신앙의 방황이나 갈등이나 변질이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런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신앙의 경주를 앞만 보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만 바라봤기 때문에요?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시험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잘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제가 전도사 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보내주세요. 선교지로 갈 때도 이양 갈 바에는 어려운 데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나 부족한 거다 하니까. 첫째로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참 백골이 분토가 되도록 그렇게 주님 섬기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몇 대씩 신앙의 대를 이어온 집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교회로 가고 어떻게 하긴 편한 데 가겠나. 또 큰 교회 편한 자리는 갈 사람도 많은데 부족한 저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또 주방까지 당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구나. 그렇게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래도 그 기도를 잘한 것 같다. 편한 곳, 좋은 곳도 많이 있지만 그런 교회에 가서, 그런 지역에 가서 봉사한 것보다도 어려운데, 힘든데, 어려운 교회 힘든 데들을 이렇게 섬기고 회복시킨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내가 잘한 거, 내 자랑 같아 죄송한데요. 아무튼 나를 돌아다보면서 잘못한 것은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잘한 것 같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는 선교의 눈을 뜨고 한 우물을 파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어느덧 89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33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선교 목회에서 떠나지 않고 선교 중심 목회를 하면서 변함없이 주고 베풀고 섬기는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해왔어요. 얼마 전에 내가 인천에 개척할 때부터 저를 잘 알고 있는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몇십 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온 목사님과 이기주의의 삶을 산 그 목사님을 비교해 보니까 열매가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인내심 없는 내가 이렇게 수십 년을 한 길을 파고 달려올 수 있었을까? 특별히 목회는 인간관계인데 나는 마음이 약하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로서는 참 좋지 않은 성품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험들을 이기고 이 장기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요즘은 참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가끔 언제부터인가 제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오기쟁이였어요. 여러분 오기 알아요? 오기? 고집하고 또 다른 오기. 성질이 아주 못됐어요. 지금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닮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만일 누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봐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한평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신감이 들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었고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주님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었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기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신앙 경주를 해올 수가 있었고요. 크게 어렵지 않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선교하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천 가지 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경주의 답이요,
인생 경주의 답이요, 인간관계의 답이요, 용서와 사랑의 답이요, 죄를 이기는 답이요, 인내심의 답입니다. 개인 문제의 답이요, 가정 문제의 답이요, 교회 문제의 답입니다. 목회의 답이요, 선교의 답입니다.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예수님 바라보고 자꾸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시험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 참 인생살이 어렵죠. 코로나 상황 힘들죠. 지금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좋아질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한 길로 끝까지 달려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신앙 경주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한 길로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처럼